네, 오늘도 오늘 금요일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백만진자 집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술을 나르던 하인이 실수로 포도주를 그냥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수리를 다한 벽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아주 그냥 꾸중을 하고 손님들을 다 데리고 사냥하러 가버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스스로 남아서 붓을 가지고 그 엉클어진 그 잘못된 그런 얼룩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탄생했는데 이 벽화가 쫓기는 사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그렇게 잘못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인간의 악기나 잘못이나 실수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처형할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죄를 적는 명패에 적힌 내용이 나사렛 예수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글씨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거를 쓴 자가 빌라도라 그래요. 빌라도가 직접 쓰지는 않았더라도 아마 빌라도의 지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쓰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 그리스, 라틴어로 다 쓰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에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라틴어, 그리스, 히브리어 그 나라 민족의 언어 그리고 그리스어는 문화적인 그런 언어고 그리고 라틴어는 공용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언어로 다 쓰였다는 것은 이 사실이 만백성에게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잘못 보일까 봐 그를 사형에 처한 아주 비양심적인 그런 총독입니다. 자기가 그 사실을 그래도 그 총독의 지위에 오를 정도면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민중의 봉기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의 출세길에 영향을 받을까 봐 그래서 이 정복당한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그렇게 처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는 가룟유다 못지않게 죄가 심각하고 그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서 세상이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모든 사람이 고백을 해서 그 이름이 세상 끝까지 오르내리는 치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참 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기록한 것은 참 잘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가 잘하려고 해서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스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빌라도가 이런 이름을 기록했을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기소할 때 그렇게 제출된 죄목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되어서 가이사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인데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가이사를 대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거죠. 빌라도는 그에게 직접 신문을 했어요. 진리에 관해서 물어보고 권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로마의 그런 제도적인 정치적인 이유의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은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떤 잘못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이 사람에게 넘길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그를 사면하게 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사 이 빌라도가 가진 가장 약점을 곧바로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줘야겠다는 이 총독은
결국은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대제사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견해는 이 빌라도가 양심선언을 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하고 또 주변에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맹인도 뜨게 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적었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고 그들의 종교나 정신적인 의미에서 그런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 그리고 나사렛 예수인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히 기록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 볼 때 이것은 굉장히 껄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게 되면 자기 나라 왕을 자기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 대항하는 자기의 왕을 십자가에 내준 꼴이 되니까 그 민족이 얼마나 참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칭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이 사람을 왕이라고 안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 내어줄 만한 명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라, 자칭자를 앞에다 붙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것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칭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과대망상증에 걸린 그런 정신병자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정신병자가 내뱉는 말 가지고 십자가의 형을 처한다는 것은 그게 법리적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 아주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빌라도의 입장은 아까 여러 가지 견해를 얘기했지만 표면적인 이유로서 반란에 해당하는 그러한 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그런 정신적인 이유에 또 종교적인 이유의 왕이라는 견해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처한 것은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치적 의미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꾸며낸 죄목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거짓을 주장하다 보니까 빌라도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럴 때 우리의 왕은 시저 하나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시저, 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약점을 찌르려면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얘기해야지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내세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로마로부터 철저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유일한 주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의 선한 양심에 맞지가 않습니다. 거짓을 합리하다 보니까 더 큰 거짓 속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명패는 자기 왕을 죽게 하는 파렴치한 민족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의 거짓과 이 빌라도의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수 계산 끝에 탄생한 것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데, 참 그것이 가장 명확한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주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구절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패에 쓰인 그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수백 년 기다렸던 그 유대인의 메시아가 바로 그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메시아는 헬라어 그리스도인인데 기름 부은 자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는 세 그룹이 있는데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그룹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메시아이며 왕 중의 왕이며 유대를 모든 압제해서 해방시킬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죄패에 쓰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은 결국 민족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서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시편이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의미를 혈연적인 유대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확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한마디로 표면적인 유대인,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는 영원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유대인의 왕은 지금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계를 넘어서 이 세상에 구원받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지칭하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에 쓰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주인공들을 다 언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악마저도 당신의 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빌라도의 오판도 사용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유하는 그런 제사장과 유대인의 그러한 잘못된 악한 괴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적힌 명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영원한 구속의 은총의 소품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죄패에 쓰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의 구원을 받을 자 천국 백성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을 온 백성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찬송합시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합시다.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수치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락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 빌라도의 오판, 그리고 유대 사람과 제사장들의 거짓 흉계를 다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에는 만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의 명패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요 또 나의 왕이요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을 자의 왕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왕을 높이 높이며 그 무릎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오직 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을 내가 섬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할 텐데 오늘 어려움에 처한 이 세상의 모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많은 세상에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의 모든 자유를 되찾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왕의 완주로 섬기며 유대인의 왕으로 섬겨서 하나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집시다.